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6쪽을 펴십시오. 책이 있으신 분은 56쪽. 전번 시간에 이제 사홍서원에 대해서 했고요. 네? 사홍서원 했습니다. 아, 삼신일체 했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했네. 삼신일체를 했는데요. 그걸 좀 요약하고 1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삼신일체라고 하는 말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을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이 삼신불이 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신 비로자나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이 나오고 또 원만보신이 바로 그 깨달음의 결과로 드러난 몸뚱아리가 원만보신이단 말이에요. 그게 노사나불이 나오고 그래서 삼신이라고 불려지지만 원래는 한 몸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비유를 들자면 내 몸뚱아리 안에 법신이 있고 내 몸뚱아리는 화신으로 놔두고 또 내가 깨달음의 결과로 드러난 형상이 원만보신이니까 이 안에 이미 삼신이 갖춰진 거죠. 내 몸뚱아리를 보면 법신, 보신, 화신이 갖춰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신이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나눴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본질적인 그 마음을 형상한 깨달음을 형상한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이 몸으로 놔둔 분이 석가모니고 또 그것이 깨달음의 결과로 드러난 몸이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몸을 가졌지만 이미 원래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신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능 스님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어떤 생각도 일으켜지지 않으면 그게 곧 청정법신이다.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그게 청정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일어나는 허망한 생각이나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교만함이나 잘난 체 하는 마음이나 선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12분별까지 떠나버린 그 마음이 바로 청정법신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청정법신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속에 있는 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청정법신이 있는데 그 청정법신을 발휘하려면 네 안에 존재하는 나쁜 마음들을 제거하라 이 말. 선하지 않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 또는 시비분별하는 마음까지 다 털어내면 그게 청정법신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냐면 천백억 화신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서 움직여가는 건 다 화신이다 이 말이죠. 그 천백억 화신이란 말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끊임없이 뭔가가 변화가 되죠. 생각의 흐름으로 계속 뭔가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변화를 화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결과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뭐 뱀이 되고 용이 되고 하는 이런 경계로 나타나지만 좋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결계는 뭐 극락에 태어나고 뭐 보살이 되고 또 뭡니까 높은 세계 천상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경계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가 화신이요. 천백억 화신. 그러면 좋은 경계로 나타나려면 내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변화를 이끌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천백억 화신으로서 해야 될 일. 이것이 이제 선업을 증장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선업을 증장해야 되느냐? 선업이란 사실 말하자면 우리 십선계를 지키는 걸 선업을 증장시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이 10가지 업을 증장시키면 이걸 선업을 증장시키는 거라고 해요. 이 선업을 증장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 선업이 있어야 우리에게 청정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선업이 없으면 청정한 본성이 있어도 청정한 본성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끄집어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본성이 없으면 공부를 해갈 수 있는 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업을 증장해야 바로 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죠. 또 원만보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깨달음의 결과로 근본적인 내 지혜가 있다면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있어요. 여기에 걸림이 없어지는 경계가 바로 원만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청정무구한 마음과 내가 열심히 닦아서 뒤에 얻어진 마음이 서로 불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서로 둘이 아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부처님이 뭐라 그래? 깨달은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깨달았지만 깨달은 거에 대한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라고 하지만 부처라고 이름할 뿐이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집착하지 않고서 그 경계를 순응하면 거기에 이런 경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원만보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12장은 이 육조단경에서 제일 많은 장이에요. 거의 한 절반에 가까워요. 책 가운데. 그 정도로 많은 양에 그걸 지금 좀 압축한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세한 것들까지 다 하자니 시간은 너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이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법을 이은 제자들이 몇 명 나와요. 청원 행사, 그 희양선사, 그 다음에 영가, 형각선사, 이런 아주 그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5명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그런 스님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보살이나 거사나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이 육조 스님하고 결국 문답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그런 경계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서로 문답하면서. 그래서 법을 청한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법을 청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법을 청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육조께서 소주의 조우촌으로 돌아오시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유지략이라는 사람이 예로서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의 고모는 속가의 고모인데 스님이었다는 거죠. 무진장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로 항상 대열반경을 독송하였는데 육조께서 잠깐 들으시고는 오묘한 뜻을 통달하시어 깊은 취지를 강설하시니 비구니가 책을 펴서 글자를 물으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 경의 뜻을 모르시오. 아니 문자를 모르시온데 어찌 뜻을 아십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비구니가 크게 놀라며 경의 뜻을 모르니 간략하고 분명하였다. 비구니가 각 촌락에 다니며 육조의 두루 거룩한 도덕을 찬송하니 그 지역 주민들이 다투어 서로 와서 예배하고 도를 물었다. 이제 이 한 챕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육조 스님께서 그 소주라는 지방에 조후촌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조후촌이라는 건 아마 조씨 이런 집성촌 같은 데겠죠. 그런 촌으로 돌아오시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유지략이라는 사람이 예로서 대접하자 그 비구니 그 고모가 비구니였는데 그분이 열반경을 늘 독송하였다 이 말이죠. 그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해능 스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왜냐하면 이분은 글을 못 읽으니까 경전을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경전의 내용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누가 꼭 물으면은 경전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야 경전 그 개송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듣기만 해도 그 이치를 훤히 꿰뚫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전의 내용도 부처님 말씀하신 뜻을 이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번 경전을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읽어만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구니가 이제 그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이 스님이 강설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감업을 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 말인 거죠. 이때 보림도량이 있었으니 수나라 말년에 병화로 폐지된 곳이었다. 절이 이제 전쟁으로 다 불타서 없어진 절인데 그 폐지된 절에 다시 절을 건축해서 이 육조 해능 스님이 9개월 동안을 지냈는데 북방의 신수의 문도들이 육조를 해하고자 왔지만 스님께서 한가하지 않으시고 앞산으로 가서 은신하였다. 이건 좀 더 읽고 해볼게요. 그 악인들이 온 산에다 불을 놓아 수천 년 동안 묵어있던 산림에 불이 붙어 불빛이 하늘에 가득 차 벼락같이 불이 닥쳤어도 육조께서 신통으로 큰 바위를 밀고 들어가서 결과부자하고 엄연히 앉으셨다. 지금까지도 큰 바위 속에 육조의 전신의 인상이 박혀서 의복의 문양까지도 완연하니 세인이 이 바위를 이름하여 피난석이라고 하였다. 육조께서 오직 오조 홍인대사의 말씀에 의지하여 품을 땅과 모일의 땅 두 고을로 옮겨가서 은신하였다. 이 피난석 혹시 보사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에이, 다 안 간 거네 그럼. 육조사자를 갔다며. 남아산가도 갔어요? 네, 갔어요. 그 보림도량이 남아사라는 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피난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봤으면 보사님은 진짜 베개를 못 본 거지. 여기에 나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보림도량이 남아사라는 절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사래요. 근데 이 절을 이제 폐허된 절을 당시 숨어 들어가야 숨어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숨어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수라는 스님 누구예요? 바로 그 홍인대사의 맞상자잖아요. 맞제자. 그리고 이미 1000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상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을 이을 거라고 이미 다 제자들을 인정하고 있던 터였단 말이에요. 1000명의 대중들이. 그런데 20살짜리 글자도 모르는 해능 스님이 나타나서 행자생활 8개월인가 하고는 의발을 그 행자한테 전수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육조 해능 스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 법을 펴가지고 금강경을 알려줬다고 전해지는데 어쨌든 그 밀전을 전해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그걸 깨우침을 주고 난 뒤에 남쪽으로 내려보낸다 이 말이죠. 강까지 배웅을 가서 이제 손수 배를 태워주려 하니까 해능대사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겠노라 하고 자기 혼자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의발이 뺏겼다는 거, 전수됐다는 걸 알고 그 일개 행자한테 전수됐다는 걸 알고 쫓아와서 그 의발을 뺏으러 왔단 말이죠. 근데 그 해명수자라는 분이 쫓아와서 뺏으려고 했지 못 뺏었잖아요. 그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고 사냥꾼 무리에 섞여서 15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 근기도 대단하죠. 법을 시절이 도래할 때까지 법을 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을 사냥꾼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행자가 사냥꾼하고 숨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숨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15년이 흐른 뒤에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그 남아선사로 가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깃발에 대한 비유,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이. 그래서 그 법을 펴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수의 제자들이 그 북쪽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는 낙양 서울 같은 쪽이죠. 낙양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금의 우리 한양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번성한 곳에서 유명한 그 법사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큰 스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명망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조용했던 이 해능 스님이 등장해서 법문을 하기 시작하니 소문이 막 이제 일파만파 번져서
그 낙양에까지 이제 온단 말이죠. 자기 귀에도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그 홍인대사의 맏제자이고 법을 이은 사람이라고 피아를 해왔는데, 법을 이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그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의발을 전수받은 사람은 해능이니까. 그러니 그 제자들이 그 해능의 의발을 뺏으러 간 거죠. 심지어 뺏는다는 말은 그 목숨을 빼앗고라도 그걸 가져오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 보림 도량에서 숨어서 지내는데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미 해능 스님은 아시고 그 앞산으로 숨었다 이 말이에요. 머무른 곳은 회지편이라는 곳이에요. 푸물회 땅이 있는 것. 거기서는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회지편에서는 푸물회 모일집. 그곳에서는 머무르고, 또 이웃 앞산에는 사회현이란 말이에요. 경계 지역이 사회현. 거기는 이제 모일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숨고.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산에 간 줄을 알고 이 스님들이 와가지고 산에다 불을 지른다. 사방에다가. 그러니까 불을 지니까 여러분들 뭐 산불 나서 봤잖아요. 우리나라 산불 나는 그 현장을. 한번 불이 나면 그게 또 한 군데서로만 붙어가면 또 도망갈 곳이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방에서 불을 붙여봐, 이제. 그럼 불을 타고 산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산 중턱에 있으면은 쉽지 않죠. 빠져나오기가. 불길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스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신통력으로 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그 가부좌를 틀고 정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난석에 옷깃까지 문양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지금 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혹시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육조 갔다 왔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피난석이 있다 이 말. 물론 그 피난석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불려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자국이나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래갖고 옷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흔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숨어서 지낼 만큼, 심지어 또 뭐 전에 나왔었나요? 그 자객이 와가지고 무슨 창인가 많은 자객이 와서 죽이려고 온단 말이죠. 남아선사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해능 스님이 또 그것도 아시고 기다리고 있죠. 밤중에 자객이 문을 열고 싹 들어오니까 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흠칫 놀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동전 열량인가를 딱 20냥인가 열량인가 딱 던지면서 내가 너 전생에 빚진 건 너한테 열량을 빚진 빚밖에 없는데 너한테 내가 죽을 목숨은 아니다 이러면서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흠칫 놀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한단 말이죠. 만약에 네가 다시 여기를 나타날 때는 얼굴을 바꿔서 오거라 그래.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개심을 하고 나중에 얼굴에 상처를 내가지고 전에 얼굴하고 싹 바꿔줘서 이제 나타나요. 그래 그 스님 또 제자가 돼요. 흑조 스님. 이제 그런 일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꿋꿋이 법을 폈어요. 그때로부터. 자, 58쪽 다음 구절 볼게요. 법회는 법회 스님인 것 같아요. 소주의 곡강 지역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육주에게 참배하고는 여쭈었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시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 우리 그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 들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고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이 곧 부처이며 일체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이고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내가 만일 모두 갖추어 설한다면 한량 없는 세월이라도 다할 수 없으니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곧장 이 마음이 지혜이고 곧장 이 부처가 선정이니 선정과 지혜가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지리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일단 설명해 볼게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을 모르겠으니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에 육조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는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고 부처라는 거예요. 자,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뭘까요? 생각이 앞생각이 있고 뒷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생각이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럼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 단계니까 없는 거죠. 찰나와 같은 그 비어있는 공간. 이것이 뭐냐면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본래 마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본래 청정한 마음. 그죠? 그것이 본래 마음이고 또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 그 뒷생각은 뭘까요? 생각이 계속되다가 맨 마지막에 되는 생각이겠죠.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 멸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것이 뭐다?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본래의 나의 생각이 일어나지 전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고 또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본래 마음은 마음이고 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보는 마음은 부처다. 이런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리나요? 근데 사실 이 말을 구분해내서 그렇지 본질도 마음이고 현상도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본래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죠? 뭐 그게 본래 마음을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든 뭐 그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상적인 경계가 내가 생각으로 지어가는 그 경계가 왜 부처냐 이 말인 거죠. 그거는 좀 의문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보는 놈이 부처인 거죠. 말하자면. 그죠? 경계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은 다 내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내 안에 본래 마음이 있고 내가 일으킨 생각이 있으면 그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본래 마음과 현상이 일어나는 생각은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마음 안에 부처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죠? 본래 청정한 마음도 있고 현상으로 일으키는 생각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생각의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조 스님만의 이게 독특한 특색인데 반대가 반대인 것이 서로 상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게 바로 부처야.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렇다고 본래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마음은 그냥 마음이고 막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은 그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나 부처라고 하나 그냥 이름할 뿐인 거지 실제로 그걸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부처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명하려니까 그게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 것이지 실상은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고 부처라고 해도 틀리죠. 실상으로 보면. 그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한 바가 없잖아요. 마음이라고 불려달라고 한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걸 마음이라고 하니 마음인 거고 부처라고 하니 부처일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무심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실제 내가 무심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본질적으로 나는 내가 전생에도 살았다면 그 전생에 나도 무심인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나 진짜 나냐 이 말이에요. 본질은 그 형상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거죠. 실제 모습은.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해도 맞고 부처라고 해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걸리지 마라. 이런 경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 구절에 가면 더 재밌네. 더 재밌다는 표현보단
또 더 역으로 트는데 일체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이고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는 바로요. 본체가 마음이고 현상이 마음이다 부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체상을 이루는 게 마음이고 일체상을 떠나는 게 부처다라고 했어요. 이거 반대로 또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체상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일체 모든 생각이나 형상이 일어나는 것.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말과 행위 이것이 다 마음이고 또 일체상을 떠나는 것. 그게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죠? 이 상이 이 상인 줄 알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보리라. 그죠? 바로 상을 떠나는 게 열애를 보는 일이잖아. 그게 부처다. 이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 금강경으로 보면. 그런데 앞에 구절하고 반대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본래 마음이 마음이고 현상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상을 이루는 것, 현상이 곧 마음이고 본질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해도 본질이 현상이라고 하든 현상이 본질이라고 하든 다르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불이 본문이에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생의 경계로 보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부처의 경계로 또 깨달음의 경계로 보면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저기에도 걸리지 않는다. 상을 떠나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상을 이루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조 스님이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성으로 읊은 게 바로 이 마음이 지혜이고 이 마음은 뭐예요?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이 지혜이고 또 곧장 이 부처는 뭐예요?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 부처가 선정이다. 그리고 이 선정과 지혜가 같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정이 곧 지혜요, 지혜가 곧 선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둘이 아닌 관계가 된 걸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지면 마음이 청정해지리라.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선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해야 선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선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무해청정의 개이선정생.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가 바로 선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선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선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선정이 비롯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근기보다 수승한 사람은 그 선정을 필요치 않고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옹학경에서 말하는 말로 상근기죠, 상근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선정과 일치한다는 거죠. 지혜를 쫓아도 선정이 다가오고 선정을 쫓아도 지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를 통해서 선정이 갖춰지는 거예요. 자연히 절로 갖춰져. 지혜를 얻고자 하면 선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이 선정과 지혜가 같아진다는 말은 선정과 지혜가 이미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함께 닦아진다는 뜻이다. 하나만 닦으면 선정을 닦든 지혜를 닦든 하나만 닦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건 이제 재밌는 일화이기도 한데 우리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한 십몇 년 전에
이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놔가지고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제2의 혁명이라고 뭐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하고 비견되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 지구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제가 앉아서 유튜브 뭐 이런 뉴스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막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그런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참 빨리 돌아가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언젠가 이 사람 집을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TV에서 이제 어디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집이 엄청 넓어요. 뭐 잘 사는 집, 돈이 뭐 하여튼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세계에서 뭐 몇 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뭐 집이 엄청 으리으리하겠죠. 그런데 그 방 안에 이 화면이 탁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구조차도 없어. 그리고 가운데 덩그러니 방석 하나만 탁 놓여 있어요. 저 거기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쇼킹이란 표현이지만 전 자극을 받아, 자극을. 야,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데? 내 방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왜 저걸 아무것도 두지 않고 자복 하나만 뒀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들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이 그 자복에 앉아서 참선을 했다는 거예요. 참선을. 그래서 그 참선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사회적 뭐 이렇게 기업에서 뭔가 이런 일을 해가는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필요한 일이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참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선을 하면 결국은 내 머릿속 안에 또는 생각이나 뭐 의식 속에 가득 쌓여 있는 이 뭐 갈수록 정보가 많아지고 끊임없이 지식은 축적돼 가지고 가득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과부하가 걸려서 의식이 돌아가지 않고 뭔가 발전적인 회로를 돌려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뭔가를 담을 데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면 더 이상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버려. 내 의식 속에는 기억이 많아지면 기억을 버려. 그래갖고 기억을 줄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요. 조정을 해. 기억을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은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쌓여가니까. 그러면 남아지면 또 넘치면 또 버리고 하니까 내가 한 걸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없애버려. 어떤 특별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생긴 거는 아예 없애버려. 단기 기억 상실처럼 그 기간의 기억을 없애버려. 그래서 자기는 그 기억이 싹 지워져 있는 셈인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기억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참선을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비워져야 뭐가 샘솟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는 선정 속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선을 통해서 바로 그 지혜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선이란 결국은 내 의식에 꽉 찬 이 번뇌 덩어리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참선이. 그걸 비워내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의식이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는 거고 그래져야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텅 비워지지 않으면 뭐가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우는 작업이 뭐예요? 결국 사경하고 강경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참선 수행하는 게 바로 그 의식에 그 쌓여있는 창고의 그 먼지들을 캐캐 묵은 먼지들을 청소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돼야 의식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서 지혜가 샘솟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귀결인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참선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이
그 법회라는 스님이 듣고 깨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깨친 것은 다생에 그대가 많이 익혔던 성품 때문이니 본래 무생을 쓰면 쌍으로 이 정해를 닦는 것이라네. 여기서 무생이라는 말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그 이치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무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무생법인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결국 생겨남이 없는 진리, 그게 생겨남이 없는 진리란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인 거죠. 바로 이 생명은, 나의 존재는, 나의 보여지는 현상은 이미 사라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잖아요. 생멸이 있죠. 그렇지만 나의 본질은, 나의 참 성품은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태어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이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깨친 것은 다생에 뭐라고요? 지은 성품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과거생에 끝없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장 아무 인연도 없는데 나 깨달음을 얻겠다 이러면 막 쉽게 깨달아지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생의 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연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죠. 이거를 제가 비유로 얘기 든다면, 지금은 안 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그 선언을 열었을 때 초창기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경전을 많이 외우게 시켰어요. 암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암송 대회를 했어요. 암송 대회.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회양식 하는 날, 그날 뒤풀이 하면서 그 외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상품이 아니고 상금을 줬어요. 그 뭐 아미타경 보문품 외우면은 20만 원, 금강경 보현행품 외우면 50만 원, 막 이렇게 크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외우는 사람들이 한 철에 2-3명씩은 나왔어요. 한 철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외우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나면 막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상품을 줬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저도 출가를 하고 나서 뭐 선방이 다니기 전까지는 경전을 조금은 봤지만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선방에 다니면서는 거의 못 봤죠. 뭐 나하고 뭐 앉아서 화두만 들고 있는데 뭐 경전을 볼 새가 없고, 또 경전을 보게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이 선방에만 다녔는데, 제가 경전을 접한 건 선방에서 유일하게 접한 건 금강경 뿐이었어요. 금강경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를 할 때 금강경을 스님들이 읽어주니까 그때 이제 몇 번 읽은 거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금강경이 제일 많이 읽은 경전이 금강경을 읽었으면 했는데, 저희 소위 경전은 보현행원품이었어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처음 접했죠. 저는 화엄경에 있는 경전이라는 건 알지만 그거를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처음 읽게 된 경전인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인도에서 성지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휴대폰에 녹음을, 제 목소리로 보현행품을 녹음을 해가지고 귀에 꽂고 이제 다니면서, 차수하고 다니면서, 성지를 다니면서 늘 그 귀에 꽂고서 그걸 읊조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앞에 하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뒷부분에 개송이 나오잖아요. 반절 정도가. 그 개송이 같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외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외워지네? 이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럼 앞에 부분은 내가 외워버리면 이거 다 외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2달 후에, 이제 그때 룸비니에 있었는데, 2달 후에 보드가야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나무 아래에 이제 2달 후에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달 동안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법당 안에서 내 부처님 앞에서 이걸 완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2달 동안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리고 그 보도가에 가서, 그 법당 안이 여기보다 작아요. 그 탑처럼 막 엄청 큰데 겉에 모습은 실제 안에 들어가면 막
불처럼 들어가가지고 법당은 또 너무 작아. 그래갖고 사람이 뭐 거기에 불단 있고 뭐 앞에 뭐 막 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구석이 짱 박혀갖고 막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 거기서 혼자 막 기도하고 수행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각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통로로 그냥 한 바퀴 참배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절도 사람이 많을 때는 못 하고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긴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가운데서 크게 쓴소리로 부처님 앞에서 그걸 완독을 했어요. 뭐 옆에 사람 나라 사람들이 듣건 말건 뭐라고 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큰 소리로 외웠어요. 물론 중간에 뭐 막힌 적도 있죠. 근데 그걸 떠듬떠듬 해가지고 또 다시 처음 중간에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틀리면 또 다시 시작해서 그걸 완독을 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뿌듯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희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어디를 가나 할 수 있었어요. 뭐 남 앞에서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든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뭐 걸어를 가든 뭐 졸고 앉아서 하든 뭐 누워서 하든 어디서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참 좋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우다 보면 졸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입으로는 막 둘둘 하고 있고 생각은 아웃돼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경을 읽는 게 한 20몇 분이면 읽는 3번 읽으면 20몇 분이면 읽는 경전을 막 1시간이 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맨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이제 알아차려진 순간부터 제가 이제 다시 책을 보고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왜 집중이 더 안 되니까 이제 막 외워서 하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게 막 입으로는 돌아가고 생각은 막 필름이 돌아가고 이게 막 따로 노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외우는 거를 멈추고 보현행품을 보고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걸 강요하지 않게 된 거죠. 외우는 것을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외우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다 전생의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 외워진다는 것은 전생에 그 경전을 많이 봤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안 외워진다는 건 뭐겠어요? 안 봤다는 거죠. 그 머리에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인연법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꼬맹이가 2살, 3살 먹은 꼬맹이가 막 여러 나라 언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제가 떠올려 보죠. 분명히 쟤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오는 순간 아웃된단 말이에요. 아웃. 전생에서 이생으로 넘어오는 동안 여기서 딱 아웃됐다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사라졌다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른데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걔는 그 기억을 끄집고 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기억이 아웃됐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 차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혜가 있거나 분명히 그놈은 전생에 닦은 수견이 있을 테니 그 인연으로 또 기억이 되는 거겠지만 그것도 또한 공덕일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에 나 공부 안 하고 나 이 생엔 틀렸어 다음 생에 할래 이런 말은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왜?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내가 불법을 만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인연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공부하는 인연을 끊임없이 이 생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인연을 지어가야 다음 생에라도
그 인연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내 공부할 인연을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한층 한층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 공부 안 해. 나는 그냥 부처님한테 뭐 빌기나 하고 나는 안 할래. 이러면 이런 사람은 다시 부처님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뭐 그 인연이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연들은 다 내가 뿌린 결과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 열심히 내 마음을 닦아 가야 다음 생에도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인과의 법칙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는 뭐 쉽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 용성 스님이 해놓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법의 당처가 공적하여 일정하게 요동치 아니한 것이고 뒷생각이 멸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지혜가 엄연히 밝은 것이니 이것은 곧장 선정이 바로 지혜라는 말이다. 일체상을 이룬 것이 마음이라는 말은 앞구절을 뒤집어 놓은 것이고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곧 부처라는 말은 둘째 구절을 뒤집어 놓은 말이니 이것은 곧장 지혜가 바로 선정이라는 말인 것이다. 이것은 정해로서 분석하였거니와 또다시 다른 한 뜻이 있는데 물은 곧 젖는 것이니 마음 전체가 곧 부처라는 말이고 젖는 것이 곧 물이니 이것은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 비유를 깨치면 범부와 성인을 물론하고 둘 없는 것을 통달할 것이다. 이게 용성스님 풀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법문을 용성스님이 이렇게 풀어놨는데 지금 대칭이 되는 구절로 설명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마음이라고 했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건 부처라고 했는데 일체상을 이루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일체상을 떠나는 건 부처라고 했다. 이게 지금 서로 대꾸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놨다 이 말인 거죠. 반대로. 그래서 서로 대꾸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선정이고 지혜이고 지혜가 곧 선정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걸 그냥 비유를 들어 설명해 놨을 뿐이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나 부처가 마음이라는 말이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 둘이 아닌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마치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 말이다 이거죠. 물론 이 차이는 명확히 구분하면 있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이나 부처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선정이고 지혜라고 하는 말이나 지혜가 곧 선정이라는 말은 사실 엄격히 구분하면 구분 지어질 수는 있지만 이 말은 결국 서로 둘이 아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다. 그래서 결국 물이라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물은 젖는 것이고 젖는 것은 물이다. 이것도 지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지혜이고 지혜가 곧 선정이다. 이 말이나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 말이나 물이 곧 젖는 것이고 젖는 것이 곧 물이다. 이 말이나 같다는 말이죠. 그죠? 서로 둘이 아니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을 썼지만 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이 곧 나의 본래 마음이 곧 현상이고 현상이 곧 본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으킨 생각은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고 본래 마음은 본래 또 일으킨 생각은 내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본래 마음이 곧 일으킨 생각이요. 일으킨 생각이 곧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걸 이 경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본래 마음도 있고 현상의 마음도 있죠. 그죠? 마음은 둘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둘이라고 해요?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표현을 지어서 얘기를 하려니까 생각을 일으킨 마음이 따로 있고 본래 마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마음은 다 한 곳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본래 마음이 있는지를 못 느낄 뿐이고 모를 뿐인 것이지 내 마음은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죠. 뭘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본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본래 마음이 아니고 나의 현상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